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침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육적인 고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 영적인 고침, 그렇게 두 가지의 것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고침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고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가르침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리 몰라도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글자도 있고 빨간 글자도 있단 말이에요. 빨간 글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빨간 글자로 된 것을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는 특히 비유법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고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유된 내용을 따로 본인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랬다, 이것은 이것을 비유한 것이다,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또 비유로 해서 숨겨진 뜻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내용도 그 내용 자체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낫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침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본문 앞절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떡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눈을 크게 뜨죠. 여러분들도 눈을 좀 크게 한번 떠보십시오. 제가 안경을 끼니까 안 보이네요. 눈을 크게 뜨는지. 사람들의 관심은 어찌되었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은 것과 같지 않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은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어딨어? 자기들이 구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신령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온 고운 밀가루와 같은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고서는 죽었다.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것은, 즉 만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먹고 죽은 것과 다르다. 그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가 영원히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6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은 육에 관한 것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육에 관한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번역 자체가 살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따지고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도저히 육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부분들이 있다.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죠. 물질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건강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명예를 얻으려고 달려가. 근데 그것들은 채워져도 완벽하게 체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콜라 마시는 것과 같아요. 목마르면 벌컥벌컥 콜라 사이다를 마시는데 그걸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더 허무하고 더 목마르고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다. 생명을 주는 힘,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은 오직 영인데 그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그를 알고 그가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달라질 수 있고 소생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에 66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뭐 거북한 얘기 하셨어요? 싫은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에 관한 얘기 좀 하시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좀 보여주시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을 하셨을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정확하게 봐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의 제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1대1로 콕 집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럴 만한 일이에요. 이때부터 그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좋은 쪽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참 부끄럽고도 그의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싫다해요. 영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은혜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무리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좀 달랐을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 하시고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끝까지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우리라고 별반 달랐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피해간 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도망가다. 근데 그 전에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백성. 너희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있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죠. 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했겠죠. 말씀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이런 것을 누가 가만히 보고 있었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의 시몬. 그를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술사다. 시몬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 베개가 아니라 손장난하는 거예요. 눈속임 하는 거예요. 마술은 눈보다 빠른 손으로 장난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인 것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면서 뭐로 인정을 받았냐? 하나님과 같이 인정을 받던 자다. 이미 유명 인사예요. 그곳에. 근데 빌립이 가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겨나고. 그런데 알잖아요. 자기는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진짜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믿었던 거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전심으로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세례를 줘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2차로 변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줘야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쫓아가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달라지고 겉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보도 듣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손장난을 하고 눈속임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베개가 아니라 가짜로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진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오니까 이 시몬이 욕심이 나요. 나도 저러고 싶어.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눈속임으로 했던 건데 그런 거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권능으로 나도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들여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라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이런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 시몬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먼저 가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이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 마치 우리처럼 주일날만 되면 꼬박꼬박 예쁜 옷 입고 또 마음 정돈하고 교회 오고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전심으로 하는 거죠.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의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구나.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아니, 시몬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빌립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예배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하고 너의 돈과 함께 은과 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구했던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원어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디나미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엑소시스라고 그렇게 엑소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둘 다 뜻 자체는 좋은 의미예요. 디나미스나 엑소시아 능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디나미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엑소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권세 이렇게 따지는데 둘 다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디나미스하고 엑소시아가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요. 디나미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성령을 바꿔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런 권능이 있잖아요.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엑소시아는 달라요. 엑소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권세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느냐? 먼저 내 자신이 비워져야 돼요. 내 자신이 비워지고 비워진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내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엑소시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변화되어서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게 엑소시아인데 그것과는 달리 디나미스는 단순히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아, 저 사람 병을 잘 고치네. 저 사람 운동 잘하네. 저 사람 기도빨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에는 관심이 없고 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과정. 10년, 20년, 30년이 되면은 10년 차는 내 자신을 비우고 20년 차는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30년 차는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40년 차 되면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권세 능력이 나타나고 엑소시아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사람들은 뭐만 원하는 거예요? 디나미스만 원하는 거예요. 디나미스만. 그거 말고 나타나는 능력만 달라 이거예요. 손 대면은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잘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깨뜨려 본 거예요? 베드로가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겉으로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지만은 베드로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돼요. 아닌데요. 저는 달라졌는데 전심으로 교회 나오는데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데요. 시몬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정작 그가 말한 것은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요. 이 시몬이 원했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엑소시아예요. 나한테 엑소시아를 좀 달라. 말로는 그렇게 했다. 말로는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비워지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 엑소시아를 달라 라고 했지만은 그가 정작 원한 것은 엑소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디나미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정작 그의 마음은 디나미스만 있으면 돼.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만 있으면 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전심으로 내가 빌립을 쫓아다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건 아니야? dynamit이나 에소시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모습을 꿰뚫어 본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은과 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 된 중풍병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8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굳어진 몸이 팔 한쪽이 굳었든지 다리가 굳었든지 반쪽 마비,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대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곧 일어나 한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입니까? 8년이라는 그 시간과 이 곧이라고 하는 찰나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곧으로 일어나요. 아무리 오랫동안 어둠과 흑암에 묶여 있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 찰나의 시간 곧으로 해결하고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곧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르다에서 요빠라는 곳까지 한 15, 16k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신실한 여제자가 잘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장사를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곧바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부정하니까 곧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 그날의 장사법.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비다를 깨끗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았다. 아니 죽은 사람을 곧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왜 꼭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놔요?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요. 르다에서 요빠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베드로를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이미 사람 죽고 끝났는데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위로 예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끝난 상태여도 이미 절망스러운 상태여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동시다발적으로 룻다하고 요빠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생명을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요 힘들어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뒤돌아가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어려워도 전해야 되는 말이고 힘들어도 들어야 되는 말인 것이죠. 영으로 산다라는 것이 신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으로 가야 되느냐? 사람들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령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를 찾는 삶.
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말을 듣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참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주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영에 대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육적인 것은 아니다. 나를 알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오랫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그 가르침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어록을 보면 참 베드로가 배움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영을 주셨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철들어서 하는 소리일까요? 요한복음 6장은요 어찌됐건 요한복음 초기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에 초기나 중반 정도에 했던 건데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나는 죽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배신했던 자야. 마음만 그렇지 완성되지 못했던 미완성 미생의 삶이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정도의 베드로는 어렴풋한 사람이 어렵다. 붓고추와 같은 사람, 읽지 못한. 그의 이 고백이 뭘 알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안에서 영들어져서 알맹이 있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렴풋이 않은 말로 고백한 거예요. 어렴풋이 않은 말로. 앞으로도 또 달라지고 또 변질되고 또 약해지고 그럴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살리는 힘이 그 생명력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고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력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당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고백. 주여 생명을 살리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두워져가고 꺼져가고 연약한 내 인생을 다시 살리는 힘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제가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곧바로 학교 안 가고 삼각형으로 집, 교회, 학교가 있을 때에 꼭지점을 찍고 교회로 갔다가 학교 가고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갔다가 집으로 오고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다고 했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했던 것이니까 좀 지겨우시겠죠. 아침에 학교 갈 때 항상 교회에 들려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사실은 교회 담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날렵해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교육관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는데, 어쩔 때는 좀 늦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문고리를 잡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뭐 지겹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철들어서, 좀 철이 좀 빨리 든 편이죠. 철들어서 그랬을까? 그거 아니에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제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어렸을 때 가족들, 식구들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누님들은 봉제공장 다녀서 그 작은 월급으로 월급날에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 갖고 오는 노랑 종이 봉다리에 그거 하나 갖고 기뻐할 만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머니는 우산 장사하시고,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우산 갖고 종로에 나가고 이러는 것이 참 창피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았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늘 밤을 샜어요. 요즘이야 이렇게 히터 틀어놓고 그랬지만 교회 마루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보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실 겁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에 매일매일 마룻바닥에서 그냥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왜냐? 방법이 없는, 다른 방법. 꿈은 크고 야망은 큰데 현실은 저 밑바닥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 이 한계를,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 물불 가릴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외국으로 유학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 기껏해야 가봤자 일본이나 또 잘하면 미국 같은 데 유학 가고 그랬을 텐데 겁나지가 않았어요. 영국이란 나라에 가가지고 혼자서 호롤단신 20시간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아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었느냐? 단순히 그냥 문고리 잡고 참 어린애가 참 유별 났네, 문고리 잡고 매일매일,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간절함. 살리는 이가, 생명을 주는 이가 내 인생을 고치고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이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제가 찾은 그때의 답은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답은 있지가 않았어요. 생명을 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없었다. 그것만 붙잡았던 거. 내 인생이 뭐 지금 엄청 이렇게 높은 인생도 아니고 남에게 그렇게 드러낼 만한 인생도 아니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참 감사하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살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을 주는 그가 때가 되면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때가 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넘어질만 하면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찾아와주고
이랬던 삶은 분명한 삶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거기에 살아갈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백 안에 자리 열어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은 커 보여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그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힘들어하고 또 등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모시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뒤에 따르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